말씀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 갈릴레이 갈릴레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요.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1616년에 로마 교황과 추기경 협의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했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추기경 협의회에서 지시한 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굴욕적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그게 아닌데 당시 교권에 맞서 싸울 수 없어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지구가 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 하는 그런 학설이 잠자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이렇게 따져봐도 지구가 태양을 돌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 아니다 라는 그런 주장을 다시 그 책에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을 이제 그 라틴어로 교묘하게 비꼬아서 바보 멍청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황의 귀에 들어갔네요. 1633년 로마 교황이 이 갈릴레이 갈릴레오를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5월 10일, 6월 21일 세 번에 걸쳐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6월 22일 날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그 성당 옆에 딸린 방에 판결문을 완성할 때까지 무릎 꿇고 앉아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이 내려졌는데 종신가택연금 평생토록 집 밖에 나가지 마 하는 그런 벌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매주 한 번 7대 고해 성시를 음송할 것, 이제 시편에 나오는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편 7편을 일주일에 한 번 꼭 3년 동안 꼭 읽을 것, 읽고 묵상할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나이가 많았는데 죽으면 장례식을 치를 수 없고 그리고 비석을 세워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중심인데,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지 지구가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말인가, 사람도 살지 않은 그런 곳을 중심으로 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과학적 발견, 과학적 어떤 업적들을 교권이,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교황으로부터 이렇게 정죄를 당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복권이 된 것이 무죄다
전에는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무죄다라고 이제 교황청에서 복권을 시켰는데 무려 350년 후에야 그 일이 되어졌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진리를 막으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정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정말로 했을까? 많은 역사학자들은 안 했을 것이다. 그 살기등등한 교권 앞에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아무리 혼잣말로 중얼거렸어도 그런 말을 다른 사람이 들리게 했을 리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말이 갈릴레이가 한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은 진리는 왜곡시킬 수 없다, 진리는 변질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교훈으로 알려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교회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그런 갈등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집에 머물다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느냐? 이방 사람들 어떻게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주의 사자가 다윗에게 베드로에게 명령하고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명령하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왜곡시키고 막고 하는 일이 보입니다.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지요. 협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혹은 돌로 쳐 죽이고 칼로 목 베어 죽이고, 히브리서에 보면 심지어 톱으로 켜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으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핍박이 심하니 그래 멈춰라, 그들의 비유에 맞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줘라,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시기해서 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기적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지시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핍박에 상관없이, 앞에 놓인 장애물에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갔지요. 가서 관례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율법서 읽고 선지서를 읽었습니다. 그 읽는 모습을 보던 그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설교 좀 부탁합니다. 해설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들으십시오.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고 말합니다. 당신들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들 들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거기 당신들이 누군가요? 누가 들어야 합니까? 설교 좀 들으십시오. 성경 말씀 좀 들으십시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설교는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하는데,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누가 들으란 말입니까? 그 유대인의 회당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렇게 따로 이야기하는 것 보니 아마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마치 고넬료처럼,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회당에 같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구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전 뜰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제일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여인의 뜰,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뜰, 유대인들,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타적인 유대인인 이 환경 속에서 바울은 이방 사람들을 포함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라고 로마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 다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들어야 할 사람은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를 포함해서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아니하는 그 누군가를 포함해서 모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거듭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바는 복음 전파의 대상에서 제외돼도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늘, 또 금요 심야기도 때 기도하면서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이 든든히 서게 해 주십시오. 북한 정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북한 정권이 더 힘있게 해 주십시오. 아니라
북한의 군부가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군부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로마가 한순간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국가로 바뀌었던 것처럼 북한에도 그런 역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들으라, 들으라. 누가 듣습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바울 사도와 바울 사도의 설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설교와 스데반이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했던 설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스데반 역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구약의 역사를 쭉 장황하리만치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거기 대부분의 청중들이 유대인인 것을 감안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 동안 간섭하셨고 또 사사시대에 역사하셨고 왕을 달라 하니 왕을 주셨고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이 나라를 굳건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는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출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섭리 가운데 오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인 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인간이 범죄하는 현장,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했던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보여주셨고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미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판매 업체로부터 몇 달 전에 책을 한 권 샀어요. 그 저자가 유대인 랍비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유대인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책을 내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쓴 책 가운데 우연찮게 제목을 보면서 제가 그분의 다른 책을 이제 수요 예배 때 참고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 쓴 다른 책의 제목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아놀드 프루크텐바움, 뭡니까? 발음하기가 참 어렵던데. 아무튼, 아놀드 프루크텐바움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책인데, The Footsteps of the Messiah, 메시아의 발자취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애언 사건의 결과 연구, 애언 사건의 결과 연구, 예수님에 대한 애언과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애언이 있었고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라는 것을 공부한 그런 책입니다. 제목이 제 관심을 끌어서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주문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한 페이지도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가볍게 읽을 요량으로 책을 주문했는데, 저희 집에 배달된 책의 두께가 800페이지.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에 읽어야지 하고 제 책꽂이에 그냥 꽂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애언과 그것에 대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서 연구하는데 무려 800페이지를 쓸 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다 쓴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못 적을 거다라고 했던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뚝 떨어진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또 약속을 확인해 주신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특별히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국, 다윗이 건설했던 다윗 왕국은 정말 자랑거리입니다. 유대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다윗은 다른 선조들처럼 죽어서 장사 지내서 썩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이, 북한 김일성이 그렇고 김정일이 그렇고 지금 김정은도 그렇고 북한의 국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런가요? 아무튼 조선이죠, 조선. 자기들 스스로를 북조선, 우리 남한을 가리켜서 남조선. 그들은 조선입니다. 왜 그러게요? 왕국입니다. 왕국. 김일성이가 왕이고요, 김정일이가 왕이고요, 김정은이가 왕입니다. 그래서 세습이 가능합니다. 왕국은,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죠.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왕국은 왕이 주인입니다.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왕국이 형성됩니다. 이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빠져도 안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있었고요.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왕국들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죽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왕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왕국이지만 다윗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 지냈고 썩어 없어졌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될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은 썩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아나게 하셨고 썩어 없어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왕이 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왕국은 어떻다? 영원합니다. 왜? 왕이 있고 백성인 우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나라는 그 왕들이 죽어 없어짐으로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는 영원히 그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더 크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우월성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우월성을 떠나서 다윗은 죽어 무튀어 썩었지만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신 분, 다시 살아나신 분,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만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구원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 앞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을 약속하신 이래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람들은 우매해서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찾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으니 죄가 생겨납니다.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됨을 깨달아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힘입어라는 단어가 2번에 걸쳐 나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 사람을 힘입은 것이다. 이 사람을 힘입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어떤 노력, 내 어떤 열심, 내 어떤 방법, 이것들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잘 될 때는 자기 만족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 성취감에 젖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항상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금방 우리는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난 안 돼, 난 못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사람에 힘입어, 예수에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에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분의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의롭다함을 얻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을 받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자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믿는 자마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적 의미는 예수님의 믿음을 두는 자마다라는 그런 말이랍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을 두는 자마다. 내 믿음을 예수님께 두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의존하는 사람, 내 죄 문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 내 어떤 열심, 이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의지하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의존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이만큼 열심을 하면 될 거야. 내가 정한수 떠놓고 얼마나 오랫동안 빌었는데 3000번 절을 하는 지성을 보이면 되겠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분에게 힘입어서,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에게 믿음을 두어서,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왕이 없어지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십니다. 나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미사일 쏘고 핵무기 개발하고,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좋은가 봐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목사님 어디에요? 저 집에 있습니다. 왜 집에 있어? 지금 빨리 가서 라면 좀 사다 놓고 그러지.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나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하는 건 아니고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고요.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주님의 나라에 있음을 항상 감사합시다. 우리 주님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됨을 늘 감사하면서 삽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을 인용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은 원래 갈대아 사람들, 저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는데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러면 겸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하면서 교만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내가 큰 일을 그들에게 행할 거다. 듣지도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그런 일을 행할 거다. 바벨론의 멸망을, 갑작스러운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런 큰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요. 1948년 다시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 경고의 메시지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참고 또 참고 참아주시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한 큰 일을 행할 텐데 들어보지도 못한 일들이,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들으라. 이들에게 들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에게 들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도 좀 이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더 듣기 원하고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가? 또 바라기는 우리 온 가족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서 들을 귀를 갖는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